할렐루야. 오늘은 자존감과 자신감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존감. 자존감이란 것은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을 자존감이라 여깁니다. 대개 자존감이 낮으면은 본인을 사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특히 젊은이들은 연애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사회생활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면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참 많죠. 그래서 어느 날 많은 청년들은 이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 특히 외모에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성형수술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외모에 따라서 자존감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존감이 아주 높은 사람도 있곤 합니다. 이 자존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존감이 높아야 여기서 자신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자, 자존감이 낮은 사람. 이 낮은 사람은 행복하다고 느끼질 못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열등의식에 자신을 혐오하기도 하고 아주 부정적인 말을 하죠.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누구간데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어? 열등의식, 자기 비하, 그리고 부정적인 말. 이런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존감이 땅바닥까지 떨어졌는데, 성경에 보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의 눈을 피해서 웅덩이 속에 들어가서 타작하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농사꾼으로서 그날 일해서 먹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와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기드온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압제로부터 구원하라 했었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대답하여 이르되, 제가요? 저는요 진짜 별 볼 일 없는 작은 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은 자입니다. 보시옵소서, 저는 지금 미디안 군대의 눈을 피해서 농사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여기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압제로부터 구원할 수 있다 하십니까? 자존감이 아주 낮죠.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낮으면요 사명감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기도원 보십시오. 자존감이 낮다 보니 여호와 사자를 통해서 사명을 주셨으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성도님들에게 여러 가지 사명감이 주어졌을 때 성도님들은 자기를 생각하고, 제가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거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사명감을 회피할 때 굉장히 많죠. 자, 또 보니까 성경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존감이 아주 낮았어요.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집안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제가요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아니 제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어떻게 우리 집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아유, 언감생심.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유, 저를 몰라도 너무 모르십니다. 저는요 베냐민 지파에 소속되어 있으며, 그리고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합니다. 힘없습니다. 저까짓게 제가 무엇이라고 왕이 된다 말씀하십니까? 전혀. 우리 아버지가 잃어버린 그 암나귀 찾기 위해서 지금 헤매고 있는 중입니다. 빨리빨리 나귀 찾아서 집에 돌아가야 돼요. 그런 저보고 어찌 왕이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무엇이간데, 저까짓게 무엇이간데, 저요 목동이에요. 지금 아버지 심부름 나선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보고 왕이 된다니, 에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 아니에요. 뭐 그런 이야기죠. 자존감이 낮으면요 여러분 자신감도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 기드온이나 사울,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유, 작은 자입니다. 저 힘없어요. 이런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되게 자존감 낮은 사람들은요 자기 외모를 보고 되게 탓하죠. 외모를 보고 탓합니다. 그런데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어지면은 사람들이 외모를 보고 어떤 말을 하더라도 시험 들지 않고 진짜 해맑은 웃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되게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상처도 굉장히 많이 받죠.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데 뭐, 자기가 자기를 존중하는데 뭐, 남이 뭐라 하더라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렇게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자존감이 낮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까? 그것이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라 여겨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4절이죠. 우리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셔야 됩니다. 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는 자존감이 낮아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우리 외모에 시험 들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나?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 혐오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자기 자신을 보아도 내 놀 게 하나도 없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리고 부모님 탓하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운행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었구나, 하나님이 사랑한 나를 나도 사랑해야지.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또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나의 전체를 사랑하시구나.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지만은, 사람들은 나의 외모를 보고 이런 말 저런 말 하지만은, 사람들은 그리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이 은혜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양손 양발에 대못 박히게 하셨고, 창에 옆구리 찔리신 가운데에 피 한 방울 아낌없이 다 흘리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이 지불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어렵다 여김을 얻게 하셨었고, 영생을 주셨고, 하늘나라를 소망을 주셨으니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에게 이토록 은혜를 베푸셨을까 깨닫게 되어지신다면, 성령의 운행하신 가운데 깨닫게 되어지신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셨구나, 내가 보통 인물이 아니구나,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어지신다면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죠. 가치 있는 존재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을 존중할 수 있고, 그래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6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 보고 항상 근심하는 자 같다라고 이야기했었으나 사도 바울은 이랬다. 아닙니다. 저는 항상 기뻐하는 자입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 보고 에이, 가난한 자야, 돈 없는 자야 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랬다. 아닙니다. 저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입니다. 또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돈 한 푼 없는 아무것도 없는 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랬다. 아닙니다. 저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 했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지 않았었습니다. 좋게 평하지 않았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 별 볼 일 없는 존재, 그렇고 그런 존재라 취급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나는 항상 기뻐하는 자다. 나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 정말로 능력이 있으며 가치 있는 존재라 여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운행하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위에 들어는 우리를 향해서 그럴 겁니다. 뭐가 그렇게 근심이 많으십니까? 저 사람은 가진 게 하나도 없어. 땡전 한 푼 없는 사람이야. 뭐 내세울 거란 것은 하나도 없어. 보다시피 저 사람 한번 봐 라고 평할지라도 우리는요, 가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성령이 내주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성령이 내주하신 분들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까? 성령의 통치를 받는 존재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까? 외모가 좀 부족하다고, 몸이 좀 뚱뚱하다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자존감이 낮아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입니다, 성령이 내주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는 존재들입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자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하늘나라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임을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랑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셨기에 우리 또한 당연히 자존감이 높아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운행하심. 예물을 조금 떠다 건친다 해서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영원하진 않을 겁니다. 내가 많은 재물을 축적한다 해서 잠시 그 재물로 인해서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을는지는 모르나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내 환경이 변화돼서 자존감을 좀 높여질 수 있을지라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실 때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때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존감이 낮았던 기도원 보십시오. 농사꾼이었었습니다. 미디안 군사의 눈을 피해서 겨우겨우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고 있는 농사꾼이었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칭해서 가치 없는 존재, 가장 작은 자라 여겼던 그였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6장 34절에 성령이 기도원에게 임하니, 성령이 기도원에게 임하니 어찌까지 작은 자라 여겼던 기도원이었지만 오늘은 큰 용사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그렇게 높여주셨습니까? 성령님이었습니다. 아주 자신을 작은 자라 하찮게 여겼던 이 기도원을, 야, 나는 큰 용사야, 나는 큰 용사야, 자존감이 하늘을 찌를 듯 변해져 있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성령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조금 자존감이 낮아져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낮아져 있습니까? 어떤 일로 최근에 자존감이 떨어졌었습니까? 자존감 회복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 운행하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실 때 여러분 다시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임을 알게 될 때 여러분은 자존감이 회복되어질 겁니다. 자, 사울 보십시오. 가정 환경이 좋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미약하여 결단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 여겼었습니다. 은감생심,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라 여겼었습니다. 그저 목동으로서 아버지 심부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했던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11장 6절에 성령이 사울을 크게 감동시키심에 그는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어찌까지면 미약하다, 자신은 힘이 없다 여겼던 사울이었지만 오늘 성령이 임하심에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어째까지마다 자존감이 낮아서 미약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으며, 아닙니다 했던 사울이었지만 성령이 크게 감동시키심에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그 자존감이 높아짐에 왕으로서 왕의 직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성령의 운행하심만이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시킬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자존감이 높아지면 자신감이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대개 자신감이 넘치는데, 그래서 자신감이 하늘을 찌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죠? 야, 저 사람 자신감이 하늘을 찌른다. 응? 그런데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저분은 자신감이 어디서 나와? 야, 근거 없는 자신감이요.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헛세라 여깁니다. 그죠?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근거 없는 자신감. 응? 근거가 없어요. 근데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 뻥이라 그러지요. 허풍쟁이라 그러지요. 헛세 떤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또 부러워합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자신감이 어디서 나온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서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운행하신 가운데 자신감이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자신감은 하늘을 찌를 듯 대단합니다. 무엇이든지 정복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실제 정복할 수 있고, 믿음에서 나오는 자신감은 우리들을 아주 용기 픽백하게 만듭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자신감은 전진하게 만듭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자신감은 결코 뒤돌아서지 않게 합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나님은 할 수 있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감이 조금 떨어졌습니까?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습니까? 자신감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끊임없는 말씀 되시김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회복하시면 또 믿음에서 나오는 그 자신감으로 하늘을 찌를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 보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감이 하늘을 찌른 사람이 있었으니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갈렙 나이 85세입니다. 우리 주의 85세는 요양원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런데 갈렙 보십시오. 여호수아님, 제가 비록 나이가 85세 있지만 40세처럼 강건합니다. 저 40대의 사람들처럼 제가 강건합니다.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싸움에 나가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 헤브론 족속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저 건강합니다. 자신감이 하늘을 찌릅니다, 여러분. 갈렙이 85세인데 40세와 같이 청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40세와 같이 같은 때와 같이 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감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믿음에서 자존감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서 나오는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자신감은 나이를 극복합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자신감은 나이를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운행하신 가운데 믿음에서 나오는 자신감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갈렙의 노년이 멋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갈렙의 노년이 부럽습니까, 여러분? 요양원에 갈 나이에, 요양원에 들어가 있을 나이에, 근데 갈렙 보십시오. 나이야 물러가라 하지 않습니까? 나이야 물러가라. 지금 청춘이란 겁니다. 40세 때처럼 똑같이 강건하다는 겁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감, 믿음 충만,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넘쳐나면
신앙에 활기가 있습니다. 믿음 충만하게 되면 생명력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한지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어깨가 축 처져 있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다운되고, 자존감이 다운되다 보니까 자신감조차 다운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존감도 낮고 자신감도 없으면서 고집입니다. 고집.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문제가 자존감도 낮으면서 자신감도 없으면서 이 고집불통. 이거는 힘들어요. 그런데요, 믿음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감이 넘쳐나게 되면 삶에 활력이 있습니다. 삶에 여러분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나님은 할 수 있게 하신다. 나이야 물러가라. 나이가 무슨 문제 있는가? 우리 주위에 만일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무슨 이야기 합니까? 그렇지만 저는 갈렙이 멋있습니다. 갈렙이 부럽습니다. 저도 나이가 85세가 되었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감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또 성경에 보니까 자신감이 넘쳐난 사람이 있는데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져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보십시오. 청년 다윗입니다.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다윗이 사울 왕 앞에 나가서 당당합니다. 조금 더 이축되지 않습니다. 왕이여, 저는요 비록 목동이지만은 사자를 쳐 죽였습니다. 곰도 쳐 죽였습니다. 야, 자신감. 저는요 사자도 죽일 수 있습니다. 저는요 곰도 죽였기 때문에 또 죽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자, 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감. 그런데 왕이시여, 저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 그냥 듣고만 계실 겁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 듣고만 있어야 됩니까? 제가 나가서 저 골리앗을 죽여버리겠습니다. 저 골리앗은 그냥 덩치 큰 곰에 불과합니다. 제가 말입니다. 저 골리앗같이 덩치 큰 곰도 쳐 죽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나가서 저 골리앗을 죽여버리겠습니다. 야, 청년 다윗의 자신감.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자신감을 가지길 원치 않습니까? 믿음의 청년 다윗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존감이 하늘을 찔렀고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말입니다. 청년 다윗처럼 자존감이 높으셔야 됩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님 운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위해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진다면 자녀들이 자존감이 높습니다. 자존감이 높으면 자신감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청년 다윗 못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 앞에서 이 얼마나 자신감 있는 믿음의 소리 하늘을 찌르고 있지 않습니까? 저 골리앗 말입니다. 곰처럼 덩치만 크지.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입니다. 사자도 쳐 죽인 경험이 있습니다. 곰도 쳐 죽인 경험이 있습니다. 저 골리앗은 곰과 같은 짐승에 불과합니다. 제가 나가서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냥 왕은 보고만 계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까? 헛새로 보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자신감에 넘치는 소리 할 때 헛새로 들립니까? 뻥으로 들립니까? 그리할지라도 그 자신감에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니 자식이 자신감도 없이 어깨 쭉 쳐졌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야지. 그러면 좋겠습니까? 비록 때로는 근거 없는 자신감 넘치는 헛새일지라도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뒤에서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에서 나오는 자신감을 소유하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뒤에서 자녀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시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존감을 높여주시고 자존감을 주셔서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지게 하실 겁니다. 오늘 청년 타입 보십시오. 얼마나 못 있습니까? 결국은 청년 타입이 그 자신감대로 전쟁터에 나가서 공 같은 골리앗을 돌팔매질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헛새도 아니었었습니다. 객기도 아니었었습니다. 근거 있는 자신감이었었습니다. 그럼요, 믿음에서 나오는 자신감은 근거 있는 자신감입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자신감은 하나님이 보증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성령님 운행하심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모시고 환영하셔야 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믿음에서 나오는 자신감은 근거 있는 자신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감 우리는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되새김하셔야 됩니다. 자신감 유지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존감을 유지하고 자신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되새김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편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강하게 세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내 편 되신 성령님, 나의 도움자 되신 성령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강하게 세워주시는 성령님, 하루에도 수천 번 이상 자신감 유지하게 해서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자신감 잃어버릴까 싶어,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낙심할까 싶어,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자존감 낮아지고 자신감 잃어버릴까 싶어 최근에는 성령께서 종의 마음을 이루어서 시편 121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도움인지라, 시편 124편 1절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편이 되신지라, 로마서 8장 26절에 여호와 성령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다니엘서 10장 19절에 나를 강하게 세워주시는 분인지라. 제가 늘 되시기만 성령님은 나의 편 되시옵니다. 성령님은 나의 도움자가 되시옵나이다. 성령님은 제 연약함을 속속들이 다 아시고 저를 강하게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 강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다윗에게 오셔서 강건하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다윗을 어루만지시면서 강건하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오셔서 저에게도 성령님 운행하셔서 강건하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 연약함에서 강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연약함에서 강건하게 세우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나의 편이 되십니다. 성령님은 나의 도움자가 되시옵나이다. 성령님은 제 연약함을 아시고 강하게 세워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도 제 편이시죠. 성령님 이 시간에도 저를 돕고 계시죠. 성령님 이 시간에도 제 연약함을 강건하게 세우고 계시죠. 제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의지할 수 있는 분, 제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뿐이 없나니 성령님 인정하고 의지하고 모시고 환영하옵나이다. 성령님 제 삶에 지배지시 감동하셔서 제 편 되시고 제 도움 되시고 저를 연약함에서 강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끊임없이 되시김할 때 눈에 보이는 환경에서 자신감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자존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유지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름 무덥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처질 때입니다. 짜증날 때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자신감이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말씀 되새김질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찬양하십니다. 마치 앵무새가 노래 부르는 것처럼 들립니까 여러분? 노력하고자 하셔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좀 더 노력하십시오. 오늘보다 내일 좀 더 노력하십시오. 노력하는 자는 반드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노력의 씨앗을 뿌리는 신앙인들은 반드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노력을 하십시오. 말씀 되시기에 노력하십시오. 성경 공부에 노력을 좀 더 하십시오. 노력의 눈물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노력의 땀방울 흘리시기 바랍니다. 그 노력이 여러분의 자신감을 심어주실 겁니다. 그 노력에 성령님 운행하실 때 여러분 자존감을 높여주실 뿐 아니라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게 되실 겁니다. 그래야게 되신다면 무더이여 물러가라, 무더이여 물러가라 외칠 겁니다. 그럼요, 자존감 중요합니다. 자신감 중요합니다. 한 주간 또 성령님 운행하신 가운데 믿음으로 자존감 유지하시고 자신감이 하늘 찌를 듯 하는 가운데 성자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